69편 1절에서 3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51면에 있는데요. 본문이 좀 길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자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제 거리에 꽃들도 꽃 봉우리가 있는 것도 있고 이미 핀 꽃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작년과 똑같이 또 얼마 전 겨울 추웠던 겨울과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살면서 너무나 막 급박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빨리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혹시 간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한 번쯤은 그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이제 겨우 8년 차밖에 안 됐는데요.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렇다고 두 번째 결혼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막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결혼식 전날부터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또 못 자고 바로 이어서 이제 뭐 다음 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니까 참 정신이 없고 굉장히 피곤했었어요. 특히 이제 결혼식을 다 이제 하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마음에 긴장도 이제 풀려서 이제 완전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한 1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신혼여행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멀리까지 이제 갔으니까 여러 가지 여기저기도 둘러도 보고 시간도 아까우니까 좀 알차게 다니자.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막 일정을 막 다녔어요. 신혼여행지에 도착했을 때가 좀 늦은 오후였는데 그때 이제 석양이 엄청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산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차를 끌고 그대로 이제 막 꾸불꾸불한 산을 타고 차를 운전해서 올라갔습니다. 차로 이제 정상까지 갈 수 있어서 가서 내려서 석양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산 위니까 막 구름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이 보이고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제 다 보고 이제 다시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쯤에 산을 다시 차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는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옆에 바로 이 산이니까 막 낭떠러지가 있고 그래서 좁은 길이지만 한쪽에 이제 차를 잠깐 세워두고 잠깐 좀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차가 그 비탈길로 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브레이크를 발로 막 밟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운전을 또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말 듣지 않습니다. 이제 막 결혼했는데 이제 떠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그 급박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고 막 영어로 막 도와달라고 산속이니까 아무도 없죠. 도와달라고 하고 아내한테는 빨리 막 전화를 하라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막 저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제가 꿈을 꿨던 거죠.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악몽을 꿨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사고 같은 것을 경험한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아니면은 마음이 아파서 굉장히 급박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막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겠다라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1절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첫 마디부터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 시편 69편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유를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히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물들이 내 목에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목까지 찬 상태인 거죠. 그래서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 어느 곳에도 설 수가 없어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깊은 물에 들어가고 물이 넘실넘실하면서 가끔은 나를 삼키기도 하고 또 가끔은 내 입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방금 보셨듯이 물들이 내 목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거, 또 뭐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뭐 이런 안 좋은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는 3절처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3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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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라고 얼만큼 외쳤으면 목이 다 샜어요. 또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언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까라는 마음에 하나님을 뚫어져라 바라봐서 눈이 쇠한 상태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목에 물이 찰 정도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없이 부당하게 빼앗지 아니한 것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뭔가 그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다음 5절부터 그리고 12절까지도 이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손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족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7절인데 함께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 시인 개인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어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있는데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것도 주님 때문에 그렇다고 9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온갖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마음을 다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비방이 나에게까지 와서 나를 사람들이 욕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를 통해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다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까닭 없이 부당하게, 무엇보다도 자기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소외받고 외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13절부터 나머지 21절까지 이 주님을 향해 막 부르짖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부르짖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일단 좀 이 상황을 좀 건져주세요. 여기서 좀 나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깊은 수렁에서 그 물에서 좀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데요. 우리 1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 힘든 이유는 뭔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몸이 아프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내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심란해하고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수치에 수치를 당하니 심장이 터지려고 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니까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누군가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가엾어라 라고 나를 좀 안아주기를 바라고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좀 와라고 그런 도움을 구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되려 대적자들, 원수들이 그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쓰디쓴 쓸개를 음식물로 우리에게 주고 위로가 아닌 더 독한 음식을 시편 기자에게 줬다는 것이죠. 목이 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합니다는 이 초는 아주 값싸고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괴롭게 하는 그때 당시의 포도주인데 위로는커녕 이 쓴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더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마음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그 대적들은 나를 쓰디쓴 것을 먹이면서 비방하고 수치에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시편 기자는 이 다음 22절부터 29절까지 이 자신을 막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망하기를 기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22절에서는 이 원수들의 삶이 파괴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23절 육체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절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리고 25절에서는 가정이 파탄되게 하기를 바라면서 집안이 망하게 하는 거죠.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27절 그들의 그 죄악된 것에 심판을 기원하는데요.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심지어 가장 강한 심판이라고 하는 28절 절대로 구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도저히 저들과는 상종도 할 수가 없고 저들은 죽어 마땅하고 저들은 망에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를 괴롭히는 자들이 이렇다고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망하고 심판이 임하고 구원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막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시편 기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걸 노래하는데요. 마지막 이 부분이 30절에서 36절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데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선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말씀인데요, 35절과 3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정리해 보면 시편 기자의 지금 상황은 물이 목까지 차오른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자신은 잘해보려고 했는데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막 부당하게 원수들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또 주를 위해 비방을 받아 가족들에게까지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당하고 고립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나를 좀 이런 수렁에서 건져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괴롭게 하는 모든 원수들에게 악한 일들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자신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어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렵게 하는 것들을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삶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힘든데 그것 좀 건져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좀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런데 힘드니까 또 넘어지고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고 좀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처럼 살려고 우리도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살고 있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은 오히려 나를 외면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물이 목까지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 시편 기자처럼 물이 목까지 차오른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일 때도 우리는 있는 것 같죠. 막 물이 내 목까지 차올라서 숨이 점점 턱턱 막히고 발이 점점 안 닿는 것 같고 물이 넘쳐서 내 얼굴을 가끔 감싸기도 하고 모든 얼굴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다 들어오고 좌우 사방으로 피할 데 없는 그런 상황처럼 말이죠. 또 때로는 악한 것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또 믿음의 세대 모두가 다 그렇듯이 참 청년들의 삶도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주 한 주 치열하게 하루를 그냥 그 순간을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은 어떻게 꾸려야 하나, 내가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 수는 있을까, 어르신들에 비하면 몸과 또 그다음에 정신이 조금 더 맑고 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중에는 몸이 아픈 청년들도 많고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좀 자녀라고 다르게 살아보려고 그들과 똑같이 않으려고 마음을 지키고 막 유혹을 해도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다짐해도 돌아오는 거는 너의 삶을 보면 답답하다라는 손가락질밖에 없어요. 물이 목까지 찬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죠. 대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 가끔 하시죠. 너희가 지금 좋을 때야. 너희는 철도 씹어먹을 때야. 씹어먹어 보셨나요? 지금 너희 그때를 즐겨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던 것이지,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때 다 힘드셨고 그때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사셨을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러셨듯이 우리 청년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의 문제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착하게 따라왔는데 막상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약한 모습들이 보이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내 앞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SNS라는 인터넷상에 보이는 걸 보면 다 좋은 것들만 올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자괴감만 듭니다.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또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을 막 시켜요. 물이 목까지 꽉 찬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세대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하나 열거하면 말할 수도 없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를 때가 1년에 몇 번, 아니 한 달에 몇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이 목까지 차올라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좀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차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려주소서. 하나님이여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간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돼요. 시인은 처음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왔나이다 라고 급박하게 하나님을 외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외치지만 마지막은 확신의 외침으로 바뀌어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하나님께 외치고 도움을 구했지만 그 끝은 똑같은 외침이었지만 확신에 찬 살리로다 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찬송받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물이 목까지 차서 허우적거리고 잡히는 것 하나 없어 불안해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도다 라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 큰 소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주님 품에서 참 평안함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괴로운 상황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한 우리 개인의 문제, 답이 없어 보이는 가정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이런 모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의 끝은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목까지 물이 들어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간구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아버지 목에 물이 꽉 차서 아버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녹록지 않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비방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기도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조차 아버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이 답답함을 주님께 호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문제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오는 것은 아버지, 이런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타는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께 아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목까지 찰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소원하는 바, 그들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주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동일하게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런 힘조차 없어서 이곳에 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